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3절로부터 2장 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항상 같이 되어지는 것은 암몬과 모압이 조상이 바로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서 낳아진 자손이기 때문에 항상 암몬과 모압은 거의 많은 곳에서 같이 나란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몬과 모압에게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언제의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 처녀의 비유를 나타낼 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얘기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는 뭐냐면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얼마만큼 그 어두운 때에 준비를 하였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때에 성령을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등불을 밝히는 것에 필요한 것이 기름이었는데 실제로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 있고 없고는 빛이 있고 없고를 말해준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캄캄한 밤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불을 밝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빛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은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녹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의미를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의 영광에 그 생명이 항상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 생명을 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야.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아,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는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자요.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잘 보존된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려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많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접하지 않고 거룩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서 집에 꽁꽁 숨어 있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려면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그걸 설명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했을 때, 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죠. 물로 씻어 말씀, 물이 말씀이고 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바로 그 육체를 벗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물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진 자, 그가 물세례 받은 자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가 되어진 자가 바로 물세례를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자예요. 나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은 자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참수하면서 내 죄를 드러낼 때에 그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확신이 있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죄 없는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 없는 확신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들은 영에 대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사는 자예요. 근데 그 의가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육체 예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자를 다른 말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의로 옷 입은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 8절에는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을 한 것으로 표현하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의로 단장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의로 단장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를 말하는 거구나. 매일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서 더 이상 육체의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사는 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암몬과 모압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게 모압과 암몬이죠.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 준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이 암몬과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한 대로 이 모두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말하자면 땅을 더 넓혀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결국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갈랐다. 이 말은 호세아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미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당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에 나옵니다.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참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징벌의 말을 하시는 이유는 그 징벌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받았느냐 하면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이 아주 그 교만의 대표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살펴보면 롯이 어떤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롯을 같이 데리고 온 자였어요. 근데 롯이 부강해지고 아브라함도 바꿔져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가 땅을 택하여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갔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롯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고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귀에 들려도 귀에 들리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알고 보는 거하고 이것이 가슴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가 안 되어 있는 것과의 차이를 말하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표현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아는 지식 속에서 집을 짓는 것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에 온전한 연합을 이룬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십자가의 연합을 이루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고 끊임없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부터 순종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자기 생각 때문에 애굽에 가서 사라를 뺏길 뻔하고 또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하고 그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뺏길 뻔하고 또 블레셋 왕에게 뺏길 뻔하고 또 육체의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육체 아들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어져서 그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왜 롯을 굳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 롯을 데리고 와서 이 롯이 말씀을 받았어도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고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을 따라서 취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믿음을 조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천사들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낳은 자녀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된 속에서 습득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근친상간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것이 음란인데 여러분 음란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음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암몬과 모압의 대표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밀곰을 섬기고 금무스를 섬기고 그들이 정말 그 우상을 인신제사를 하는 아주 끔찍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인신제사를 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의 근본 행위는 음행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사실상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그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스스로를 높인 자가 바로 루시퍼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와 비길이라 내가 북극 지폐 자정하리라 하면서 자기를 높인 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루시퍼고 그래서 그 교만이 오늘 이 암몬 자손들의 그 교만을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이 암몬 자손은 그들이 그 땅을 넓히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넓히고자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한 이들의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했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들의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우리가 하박국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음부처럼 넓히며 그 사망같이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을 탐하는 자인데 자, 예레미야서 49장을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이 있는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가진 지역 골짜기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풍부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그리고 재물을
의뢰하여서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 정도로 그들이 무엇을 의미했다고 보여? 재물을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1장 이 암몬 자손들이 그 부요를 힘입고 이스라엘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아이벤잘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그 진노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느냐, 화려하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궁궐들, 그걸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살라버려서 그들이 완전히 진노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5장에 그와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이르는 말씀을 에스겔서 25장 3절 말씀, 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향해서 교만함으로 악을 행하였는가, 대적을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성소가 더럽혀지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가 사로잡혀가는 완전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패망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즐거워했대.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일어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내가 높아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때, 즉 사랑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모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모압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는 것만 아모스 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들은 금오스를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서 그냥 버렸다가 아니라 이런 거를 제물로 그렇게 제사 지낼 때 거기에다가 뼈가루를 뿌리는 일을 할 만큼 이들이 자기들의 신 금오스가 그들을 이와 같이 부요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경배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죄악은 이제 에스겔서 48장에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8장의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여기서도 모압도 똑같은 어떤 걸 의미하여 자기 업적과 보물, 물질, 재물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예, 그들이 섬기는 그 금오스가 그들을 부욕해 한다고 믿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징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들이 자기네들의 재물과 자기네들의 그 풍요한 부요함 인해서 이들이 교만하여서 심히 교만해서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시겠어요? 9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들이 정말 이와 같이 재물로 인해서 욕심을 내고 탐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해로운 그 욕심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이 오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교만한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야고보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우리의 안에서도 서로 간에 있죠. 근데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 욕심을 품는 교만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킬 때 그 모든 다툼은 결국은 자기를 더럽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내어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보아서 그것을 먹은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정욕을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정욕을 따라서 그들이 뭐래요? 살인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거룩함에서부터 떨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것. 그들은 왜?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져서 간음한 여인들. 이것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네들이 그 심판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리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여정을 떠난 롯과 같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뭐에 넘어진 거예요? 이제 부요해지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에 눈을 돌이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에는. 그냥 곁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요함을 얻었을 때에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스바냐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그들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괴롭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서 그들이 대적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름을 잃어버리면, 즉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아닌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지면 음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들은 결국 세상과 짝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대적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옳다, 그들이 부하다. 누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하다, 난 부족함이 없다. 그들은 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니 그 다음에 결과가 찾아온 건 그 딸들이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자로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훈련받으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그 머리로 모시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길을 갔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스니까 그냥 가만히 기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기름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처럼 우리의 육체의 고난은 바로 내가 열심히 육의 사람이 되어지는 정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욕은 다툼을 일으키고 정욕은 교만하게 하고 정욕은 바로 음행하는 가늠한 여인이 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쳐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의 빛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씻기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인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 자. 정말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 자. 이런 사람 날마다 어떤 자가 되겠다? 겸손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이 기름을 충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한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암몬과 모압처럼 교만해져서 또한 그 자기의 부요함에 만족해서 그래서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재물을 사랑해서 악을 행하되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부요함에 도취되어서 악을 행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누가 있어요? 토비야. 그가 행한 죄악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때 그걸 대적하고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정욕을 따라서 곁길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요해서 자기가 부요하다고 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한 사람이지만 에서와 에돔하고 이 모압 암몬하고 차이가 조금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자기의 그 차지할 것을 못 차지한 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한 죄예요. 모압과 암몬은 그건 아니고 자기의 그 부요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무너질 때에도 모압과 암몬은 아무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끌려가거나 빼앗기거나 이래본 적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왼쪽으로는 가려지고 오른쪽으로는 사막이 가려져가지고 그들은 해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아무 고통을 당한 것도 없이 그냥 부요해서 나는 그냥 뭔가가 풍족하고 나는 뭔가가 더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 같아서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공고함이 없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이냐.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따라서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라서 그 말씀 앞에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느냐. 이건 매일같이 우리가 점검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매일같이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내 안에 돈을 사랑함이나 육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쇠약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풍요로움이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온전케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다른 신인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에 어떻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자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들이 뭘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죠. 미워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부여와 자기의 재물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땅을 더 넓히고자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왕들을 재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로부터 보면은 정말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28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 모압과 암몬이 이런 자인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자들과 투합해서 같이 그 그룹을 넓혀가고 크게 만들어가면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자그만 자자, 조금밖에 없는 숫자, 이스라엘처럼 그러한 자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연합해서 대적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다 에돔에게 갖다 주면서 에돔은 끊임없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고, 그럼 모압과 암몬이 무엇을 말하냐?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나로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계속해서 이 육체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안문과 보합이에요. 약속을 가졌어도 그 약속을 가졌으면 고난에 그 동참하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히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말씀 앞에 거룩함을 얻는 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진 자인 거예요. 다섯 처녀, 신랑 올 때까지 그는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졸며 잘새라고 할 때 그 졸며 달새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사람들이 지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막 끊임없이 하다가 이제 힘들고 뭐지 어려움이 오면 지쳐요. 그럴 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랑이다. 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웠어요. 우리 깨어서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내 안에 이 모압과 암몬이 있는가 열심히 돌아보고 옆에 이 교만한 자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반드시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 십자가에 죽은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기름을 잃지 아니하고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름이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두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또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제거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을 주로 모신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참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하며 회방하며 자고하며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와 같이 되어진다 하신 주님. 저들은 완전히 소송할 수 없는 소금바다 같이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결단코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반드시 진멸시키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빛을 가진 자로서 말씀 앞에 늘 거하며 믿음의 의로 나아가 아버지의 겸손한 자로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어떤 정욕을 따라가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또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요 세상과 짝한 가늠하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둠에 거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형제를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져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